2025년 4월 13일 종료주일이죠.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 중심으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교독할 때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패스오버라는 절기를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30년 동안 묶였던 종살이에서부터 에스케이프, 풀어주신 엑소더스죠. 놀라운 사건인데 이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 카드,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프레임마다 바르면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firstborn, 장자들이든 첫 가축이든 첫 것은 그냥 하나 이런데 뭐 어째, 그게 아닙니다. 대표예요. 대표. 우리 가족의 대표예요. 짐승의 대표를 다 심판받는 그 무섭고 무서운 깊은 밤에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이 패스오버, 통과, 넘어가는 사건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몇 번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하면, 아니 금년에 6월절이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2025년에? 잘 모르시나요? 어제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언제까지? 한 주간, 다음 부활주일 저녁까지 one week 동안에 패스오버 윅을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모든 성인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절기 행사를 드리는 뜻깊은 행사죠. 이럴 때 그들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됐습니다. 축제를 올려드려야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했어요.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감사했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6월절 정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6월절 패스오버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있다면 뭘까요? 여전히 양입니다. 양, 어린 양. 양이 없다면, 이 양의 피가 없었다면 6월절은 6월절이 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영적인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구원자라면서, 아니 메시아라면서, 아니 우리의 왕이라면서. 근데 사람들이 주님을 보니까 아니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유월절 양이라고 오셨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그때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흔적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마치 구역질이 날 것 같다. 신학자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구원자가, 아니 메사야가 어떻게 이런 취한 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제시된 또 잘 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백마를 탄 멋진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외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었고 너무 약해요. 안타까워요. 차마 쳐다보기고 힘들 정도로 병약한 그런 추한 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추한 모습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저렇게 저주받는 모습인데 주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 산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이죠.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모습을 복음은 성경의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정의한다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어린 양.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우리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니 주께서 고난당한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첫째, 어디 있었어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4절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다시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고난을 당한 것,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분명히 연결되는 말씀마다 주님은 계속 강조하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과 고통과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다면 왜 죄 없으신 분이,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적 범죄, 모든 세상의 윤리 도덕의 끝을 보면 모든 물들이 흘러 바다로 가듯이요, 모든 죄악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요. 싸우면 다 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성경과 사회와 세상이 이것보다 중요한 명제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 이 불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이 복음의 사건, 유월절에 우리가 만나는 주님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아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방법이나 사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종교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그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몇 번 강조하지만 다른 것에는 반항을 안 해요. 빨간색에 쉬라, 스탑하라고, 노란색에 돌아가라고, 파란불에는 삑 운전하고 가라고 하는 것은 다 잘 들어요. 교통 티켓 안 받으려고 벌벌 떨면서 운전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당신 구원 없어, 당신과 가족과 온 집안은 망해, 죽어, 영원히 죽어. 이 말씀 앞에는 왜 반항합니까? 한 주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진짜 참 신앙이로 이 복음을 받고 있는가? 이미 받은 분들은 확인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와 다음 세대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구약에서요, 재물은 뭐 잘생겼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뭐 어느 산지 품목이다, 상관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자격을,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흠 없으신 분이 희생하신 것, 그게 유월절 정신이고 이 어린 양의 깊은 메시지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속을 찾아보면 어토먼트가 뭡니까? 대신 속하다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짜가 없어요. 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 너무나 값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요, 그만큼 성경은 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이 하셨네요. 요 구절 앞에만 한번 다시 6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비유되는 동물이 있다면 뭐라 그랬어요? 양, 수미, 양씨입니다. 양씨, 양. 양이 참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력도 약하고 겁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풀을 뜯고 먹는데 바빠요.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앞에가 이게 떨어져. 그런데도 쫓아가는 게 양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먹고 해도 괜찮다 그러고 정신없다. 그러다가 쿵 소리 나면 그냥 막 튑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겁이 그렇게 많아요. 눈도 크고 둔합니다. 참 그때 성경 우리를 가르쳐서 양 같아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몇 년 됐네요. 수년 전이죠. 이게 뭘까요? LA에 있던 우리 집 강아지 마티스라고. 예뻐요. 16년, 17년 꽤 오랫동안 잘 같이 지냈었는데 벌써 수년 전이죠. 우리 집 제 아내랑 새 아이는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고 인격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일부러 거리 두는 건 아니고요. 걔를 좀 약간 좀 부담을 갖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만 책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습관성 가출을 잘해요.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있어야 되는데 살짝 일어났더니 이러고 나서 또 도망갔어요. 그날도. 그래서 그러다 돌아오겠지 그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내와 애들이 다 따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큰일 났다. 온 어두워질 때까지 동네를 막 몇 바퀴 돌면서 했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찾아요. 근데 그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가는데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집에서도 혹시 그런 심정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눈치를 얼마나 보이는지요. 나 때문에 개 강아지 잊어버렸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혹시 아내가 쉘터 같은 데 한번 알아보자. 그랬더니 그랜데일 또 주변에 우리 한 10마일, 20마일 찾아봤는데 파사디나에 한 12, 3마일 있는 곳에서 이런 사진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꾀째짜 이렇게 했어요. 혹시 이제 우리 개 아니야? 그런데 우리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멀리까지 어떻게 가냐? 그래도 모른다. 갔죠. 파사디나 우리 십몇 마일 가는데 갔더니 그래도 개띠라 그런지 개를 알아보더라고. 보니까 이 깊은 진리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아내는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름이 큐리인데 큐리야 그랬더니 찾아보고 얘가 완전히 정말
기쁨으로 막 우리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요 데려간다고 우리 This is my dog 데려가려고 했는데 안 줘. 보관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보관했고 관리 프로세싱 피가 있어서 제 기억에 한 200불인가 몇백 불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탕자 아니 탄견에 돌아온 강아지 스토리입니다. 네, 개 우리 집 개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왔어요. 개는 몇백 불 주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에덴을 떠나서 헤매고 아까 이 모습보다도 더 꾀지지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처절한 저 바닥날에 내동댕이 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그게 핏값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핏값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심으로 다시 구원받는 이 은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요. 저는 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요한일서 2장 2절도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핏값을 지불해야만 다시 살 수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4년인가 한 10년 됐 아니요 더 오래됐나요? 제 기록 보니까 2004년에 The Passion of Christ인가요? 그 보면 저는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멜 깁슨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화를 그 피투성이가 되고 그 찢겨지고 얼마나 촬영을 근접 촬영해서 했는지요. 섬찟해가지고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보겠다 할 정도인데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은 실제 그럴 것이다. 카시멜류관 써봤냐? 손 발에 못을 박아봤냐? 옆구리에 창을 해봤냐? 이런 채찍에 맞아봤냐? 이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을 읽진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들이 믿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 구원자는 정치적 나라와 종교적 혁명가로서의 우리 리더인데 아니 무슨 저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스킵을 합니다. 읽질 않아요. 이사야 52장 1장 2장 하다가 54장으로 쑥 넘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회당에서 순서대로 읽다가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 53장을 통한 고난받는 종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오늘 우리가 첫째 받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지금 4월 달 아닙니까? 둘째 주인데 요맘때쯤 되면 항상 제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평생 복음을 직접 전해주신 언제가 될지 모르죠. 물론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지만 4월의 어느 날 그 귀한 분을 통해서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게 딱 레마로 저한테 꽂히는 순간에 나 하나님 자녀 될래요 결정하고 그렇게 삶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그런 가운데 저희 집안에도 보면 저희 어머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 연애 결혼을 하셨을까? 저희 어머니는 가끔 우리가 개인적 간증을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만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거든요. 집안도 좋고 공부도 학벌 하여튼 모든 면에서 갖췄어요. 충분히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가에 시집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을 만난 거죠. 연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사랑의 눈이 멀으셔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아버님을 딱 선택을 한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려놨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너가 이 사람 선택하면 우리 집안에선 예전에 근세대 그런 드라마 찍듯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딱 순간 저희 아버님하고 결혼하는 순간 저희 어머니는
자기 모든 어떤 혜택을 다 버리게 되고 고생길이 시작됐어요. 저희 아버님은 독실한 기독교가 아니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가 만나서 예수쟁이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게 뭐 지방색과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돌아보면 거진 트라우마 같아요. 저도 어머님이 그 고생 당하는 걸 장남으로서 다 봤거든요. 뭐 할머니, 뭐 예전에 그런 시집살이 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한국식 시집살이가 고된지. 숨겨드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성경책, 제가 강단에서 말을 못할 정도의 아픔들을 다 겪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 질문이 많았어요. 왜 어머니는 왜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연애 결혼이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할까? 예수 믿지 않은 집에 와서 그 가전 학대를 당하실까?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저도 보니까 이제 조카들이 있고요. 오남매 이제 다 결혼 많이 다 해가지고 많이 했죠. 조카들이 결혼하고 있고 이게 애들 낳네. 그래서 두 명이 그만큼 찍어줘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 때문에, 참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 집안에 이씨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구나. 박 씨가 이 씨를 했는데 성만 바뀐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조카들이 믿음 안에 지내고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신앙의 계보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이런 희생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 우리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이 이제 손주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요. 이 6월절 기간, 이 순환 기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치러야 될 죄와 결과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째 고난의 이유라면,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5절이에요.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노란색 글자들 보시면 다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나 마지막 두 줄은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총체적으로 회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찔림, 상함,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고통 아닐까요? 그런데 징계, 채찍, 복합적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됩니다. 모욕감, 정신적 고통들. 그러니까 주께서 이 모든 희생하신 이 대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또 마음의 관계, 환경의 모든 고통의 브로큰니스의 총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주께서 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 안에서, 관계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마지못해 복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내 가정을,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요, 계속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고통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부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를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알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농경 문화에 익숙하니까 농사나 이런 것은 아는데, 많이 아는데, 이 유목민이 아니니까 양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사는 동네에선 보건소가 있어가지고요. 보건소에서 왜 양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양을 멀리서나마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양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목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양 문화가 뭐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양치는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삶에는 양 그러면, 우리는 쌀 그러면 어느 정도 개념이 오듯이요, 양 그러면 그들의 개념이, 컨셉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몽골에 몇 번 갔을 때도요, 이스라엘에서 못 봤는데 몽골에는 보면 양 문화니까, 거기도 유목민들 아닙니까?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양, 현지인들도 그렇고요. 양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양 잡는 현장도 가고, 저희가 양을 구경시켜 주는데, 그 털을 깎는데요, 그거 다 가죽이나 털이나 다 고귀하게 쓰이죠. 그 살코기나 뭐 양의 토막토막해도 다 얼마나 좋게 쓰임 받습니까? 나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름은 우리는 버리잖아요. 돼지 기름이나 다 버릴 거 아니에요? 양은 뭐 엉덩이나 이런 데 기름도 세이브한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기름덩어리 몸에도 안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몰라서 그렇지요. 이게 있어야 겨울을 납니다. 몽골이 엄청 추운데 이 기름덩어리를 세이브했다가 국이나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기름으로 해야 된다는, 그래야 겨울을 난대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다 하는데, 정말 양은 버릴 게 없구나. 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주는 게 양입니다. 마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은 참 시청과 교육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양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레슨이 있다면, 그렇죠, 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치유와 회복을 주신 게 아닌가.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분명히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행한 많은 것들은 우리의 삶의 유익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마음의 평안함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 본질적 양이 행한 사역이 있다면 뭡니까? 구원입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꾼 사건, 이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때부터 그렇잖아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쉐임한 수치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런 풀 갖고 자기를 가리려니까 가려집니까? 사람이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있지만 부끄럽다. 얼마나 그게 큰 아픔인지 모르죠.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가죽옷을, 어디서 가죽을 갖고 오셔가지고 입혀주시네. 너 이거 입어라 그래. 가렸다.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근데 가죽은 상식적으로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얻은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양의 가죽이었을 거다. 어린 양을 피를 흘려가지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 계속 말씀하고 강조하거든요. 근데 양은 자기가 희생을 당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몽골에서도 경험했지만요, 양이 죽을 때 정말 가까이 가서 바로 옆에서 봤어요. 이 현지인이 목을 갖다 뚝 하는데 조금 눈물이 흐르나? 가물어. 여러분, 양의 죽음과 제일 대조되는 동물이 있다면 돼지일 겁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난리가 나죠. 이게 돌아다니는 돼지만 해도. 그런데 돼지를 죽이려고 하면은 안 죽어.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 혼자 한번 죽어. 별의별 발악을 다 깍깍깍깍 그럴 거예요. 근데 양은요, 한번 확인해 보실 수는 없고 하여튼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보십시오. 양들의 침묵이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죽을 걸 알면 동물도요 반항할 수도 있고 도망도 갈 수 있는데, 양은 그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기도에 딱 하는데 그 순간까지 그 피해야 되죠. 피하지도 않아요. 딱 정말
하나님께서 동물 가운데 정확하게 양을 찝으셔서 이렇게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십자가에서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블레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용서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양의 모습을 선택하셨을까? 지난 주간에 또 저나 여러분을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한 분 한 분들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좀 웬만큼 좀 봐주시지.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왜 이렇게 아픔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육체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상함이든 관계든 상황이든. 그래서 이런 켄 가이어 책이나 C.S. 루이스 책이나 이렇게 좀 보면서 주님 앞에 좀 잠 못 이루는 밤에 이렇게 뒤적거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켄 가이어는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부르신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보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끝나고 목장 모임 또 가셔서 나눴지만 진짜 관계가 좋으려면 속 마음을 나눠야 되잖아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밥 먹었냐? 애들하고도 가족에 밥 먹었냐? 불 꺼, 자. 이게 하루의 모든 대화의 전체라면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이나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도요, 성숙한 관계, 성숙한 나눔을 갖는 분들을 보면 나눔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자기의 속마음을, 아픔을 충고, 비판, 조롱, 가십, 남 흉보고, 이건 동물도 해요. 개나 소나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정말 상대방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가? 제 목회 경험상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고통을 아는 사람은, 고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고통의 본질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고난,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출신이냐 조금 나눠보면 압니다. 광야 동문을 최고로, 광야 동문이라고 하십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 뭐 가릴 거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옛날에 이런 사역했어요. 나 그런 거 없어요.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거든요. 망가지기를 좋아해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오늘 첫 번째 공동기도 제목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뭔가 내가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한 것이죠. 내가 십자가 아니라 내 안에 발견되는 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직도 꿈틀대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참 서로 피곤하고 연약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켄 가이어나 많은 믿음의 종들은 이렇게 합니다. 진짜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 안에 본질만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본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안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부활의 절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또 한 번의 교회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삶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 편히 쉬고 그때 쉼은 연기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그 테이블에 베스트한 그 상품을,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고난을 고난으로만 통과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아픔으로 내가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손가락질하는 기회로 삼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정말 하늘의 영광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no cross, no crown. 하나님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요, 헨리 나우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주님이 이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을 알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도.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시간에 어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어요, 아픔을 다 나누더라도 주님이 아픈 만큼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어린 양에 대해주셔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동일하게 주님 이 상처 감사합니다. 이 상처, 이 스카가 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스타로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승리하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분 잘 모르시죠? 정확히 한 123년 전에 이분의 성함은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었어요. 미국 중서부에서 가난한 이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도 하고 일을 했어요. 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쉽고 편한 길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순결의 운동을 강조하고 십자가 복음을 곳곳마다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어요. 잘 증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참 아픔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십자가 내게 어떤 의미일까를 깊이 묵상하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당에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그냥 벽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클로즈업 되면서 나한테 다가오더니 그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한테 흐르는 거예요. 그 피가 머리부터 발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내 머리를 씻기고 내 얼굴을 씻기고 내 가슴을 씻기고 내 마음을 씻기고 내 발과 다리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 이 형제가 치유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는 실제였군요. 십자가. 그러면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어린 양의 피가 성경에 나와 있고 누군가의 설교 속에 흘러가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내 인격으로 실제화가 되니까요. 목사면 뭐해, 직분자면 뭐해, 집사, 장로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쫙 그러면서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새로운 삶의 여정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는 먼 옛날 2000년 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애들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식사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일 가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눈 감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괜찮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 아픕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내 가슴에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 버나드 목사님이 치유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응어리가 없게 도와주십시오. 대속이란 어투먼트는 나의 고통을 주님이 다 이미 치르셨는데 내 마음이 왜 아직도 힘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1, 2번 소리에서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의 아버지 마음의 상함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 쓴뿌리가 없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억울함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원한이나
눌림이나 고통으로부터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영적인 투석을 하듯이 저들의 혈관에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욕짓거리하는 아버지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가 아닙니다.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흐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종교생활로 하나님 아버지 문자를 갖추고 싶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권세를 경험할지어다. 하나님, 어린 양의 피가 이 시간에 저들 한 심령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할 것을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을 것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한번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손을 정말 늘 그렇듯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손이에요. 뭐 있겠어요? 우리 주님만 붙잡으십시다. 빈손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송경미 목사님의 그 행복이란 가사에 보면 그분이,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어렵게 힘든데, 행복할 게 하나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가사 중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행복의 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나는 있던 없던, 가졌던 못 가졌던, 사람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여전히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번 주간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주간, 이번 주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간, 이번 주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총체적 치유를 경험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때문에 저 기뻐요. 저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저 주님 때문에 아버지 저 괜찮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넉넉해요. 주님, 다른 거는 가져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종들, 십자가에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오해와 아픔과 반목과 싸움을 그치고 정말 십자가로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들 한 분 한 분들, 떠나는 말씀 듣고 예배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영광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위탁할 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어린 양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우리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을 담아 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내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주의 십자가만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따라 주의 보혈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용서. 그렇습니다. 내 죄 사시려, 내 죄 사시, 주가 흘리신 보혈이 쇠함에 최후 승리를 얻기, 주께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그분이 주시는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 세임 주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일으켜 주심이 오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대신 사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고난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며 살도록 새롭게 결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우리 가족, 자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 위해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